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화평케 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야곱과 에서 이 두 형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20년 만의 만남이죠. 20년 만에. 근데 이 오늘 본문의 이 두 형제의 만남, 그리고 두 형제의 화해, 이 장면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화해에 앞서 있었던 사건들,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던 마하나임, 그리고 브니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일을 기념하여 세운 이름이죠. 브니엘. 마하나임과 브니엘의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마하나임을 군대를 왜 보내셨을까? 분명히 오늘 본문에는 마하나임 군대가 한 일이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야복강가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 왜 나타나셨을까? 역시 오늘 본문에는 그 브니엘 하나님 역할이 그다지 드러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두 형제의 이 화해를 위해 앞서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그것은 분명하다. 과연 그 하나님의 두 번의 나타나심이 야곱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은 형과의 만남에 앞서서 그 가족들 줄 세우기부터 합니다. 먼저 두 첩과 그의 자녀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녀들을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을 세워둡니다. 그 이유가 뭘까? 혹자는 만일 이제 에서가 해치려 들 경우 마지막 라헬과 요셉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라헬과 요셉을 제일 사랑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사실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뭐가 전제되어 있느냐? 에서가 형이 나를 해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야곱이 해야 합니다. 야곱이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에서가 나를 해칠 수도 있다. 이게 전제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말씀한 바와 같이 이 라헬과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라헬과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든가 라는 이런 등등의 이유들은 사실 성경에 보면 근거가 없습니다. 전혀 성경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를 않아요. 왜 그러한가? 정말로 에서가 야곱을 해치려 든다면 여러분, 연약한 여자와 어린아이가 도망가봐 얼마나 도망가겠어요? 또 여종들과 그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라헬과 요셉이 해를 당하기까지 걸릴 시간은 여러분 그야말로 눈 깜짝할 시간이면 돼요. 도망가지도 못해요. 어떤 분 또 사랑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또한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해를 당하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400명의 군대가 한번 그냥 눈 깜짝할 새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줄 세운 이 순서의 이 목적이 보호를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야곱이 편애해서라든가 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근거가 빈약합니다. 더더군다나 그렇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형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의심이 전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굳이 넣지 않아도 될 두 형제의 화해라는 이 내용 전개, 전혀 문제가 없어도 두 형제가 화해했다라는 사실에 그렇게 방해가 되지 않을 텐데 왜 굳이
줄 세우기라는 내용을 두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단지 야곱의 이 의심병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닙니다. 바로 앞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2번이나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셨 바로 그 이유, 야곱이 2번이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 바로 이 줄 세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야곱의 편애를, 이 장면은 야곱의 편애를 묘사하려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에서에게 소개할 것을 염두에 둔 행동입니다. 소개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성경에 보시면 8절에서 이 5절에서 에서가 이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순서대로 인사합니다. 여종들과 그의 자녀들, 레아와 그의 자녀들, 라헬과 그의 자녀들, 순서대로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이 야곱에게는 아내가 4이나 있어요. 가족을 소개해야 되겠는데 아내가 4이나 있어요. 당연히 에서 입장에서는 누가 정실 부인이고 누가 첩인지 에서 입장, 소개를 받는 에서 입장에서는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대 근동사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보통 정실은 제일 마지막에 소개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두 여종은 그렇다 치고, 그럼 왜 레아가 마지막이 아니고 라헬이 마지막인가? 이건 여러분, 야곱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야곱은 사실 삼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던 이유, 즉 누구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던 겁니까? 라헬이잖아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종살이를 결심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의 첫 번째 부인은 레아가 아니고 라헬이에요. 첫 번째 부인은. 이렇게 이 부인과 자녀들을 소개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 한 형에게 이제 무릎 꿇어 절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줄 세우기는 형과 화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이미 확신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확신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왜? 앞서 하나님을 2번이나 만남으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원수 같은 사이였던 두 형제가 화해하는 내용이 본문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주제가 화해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변화, 야곱의 변화가 주제예요. 야곱의 변화가 주제예요. 두려워 떨던 야곱이 담대하게 형에게로 나아가는 것, 자기의 잘못을 회피하려고 했던 야곱이 자기의 잘못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 변하는 것, 야곱의 변화. 그 결과가 화해인 거예요. 그 결과가 화해인 것 뿐이지, 어떻게 해서 야곱이 이렇게 변화가 됐느냐, 보라, 두 형제가 화해했다. 그럼 어떻게 야곱이 변화가 됐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형에게 죽을까 겁에 질려 있던 모습에서 화해하게 되리라 라는 확신으로 자기 죄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마주쳐 나가는 용기를 갖게 된 이 변화된 모습.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바로 마하나임 브니엘, 하나님과의 2번의 만남 때문이다. 그래서 앞선 사건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야곱과 에서의 화해를 이끌어내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뭘까요? 화해하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화해하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굳이 두 형제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 보실 때에는 두 형제 화해가 너무나 중요했어요. 왜?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사 말씀하신 것, 베델 언약이죠. 내가 너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로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야곱 언약이 베델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형제가 화해를 하지 않으면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언제 어떻게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올지 알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평안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서와의 이 갈등, 이 선을 넘을 수 있어야 돼요. 이 구분응선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마지막 구분응선, 이게 바로 형과의 화해예요.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에 오늘 본문 속의 이 야곱의 행동은 굉장히 모험이죠. 뭐 아니면 도. 그 웬만한 용기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런 식의 선택을 하면 뭐 아니면 도, 모든 것을 얻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잃거나, 전부 다 에서의 손에 싸그리 다 죽거나 아니면 화해함으로 다 같이 살거나, 이 뭐 아니면 도식의 이런 이 도전은 현명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지를 않죠. 그냥 차라리 피하죠. 근데 이런 마음 우리 안에 가득 있어요. 우리 마음에. 보통 사람이라면, 특히 현명한 사람이 하지 않은 행동, 야곱의 이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선 바로 야곱 안에, 형과 만나기 이전에 야곱 안에 내적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적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그래서 변화예요. 그리고 야곱이 변화하게 된 이유는 바로 믿음의 회복이에요. 믿음의 회복. 자기 용기가 아니고, 내 용기가 아니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용기를 내서 화해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컨택이라는 이 TV에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나오면서 다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자리에 나와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결같이 다 큰 용기를 내고 아주 큰 용기를 내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기가 내 안에 용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회복, 이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먼저예요. 어떤 분 이런 질문 하실지도 모릅니다. 굳이 내가 변화하면서까지 화해를 해야 하느냐? 이대로 살지 뭐. 서로 얼굴 안 보고 살면 되지 뭐. 굳이 꼭 그렇게까지 화해를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꼭 그렇게 변해야 되느냐? 잘못은 저쪽이 먼저 했는데 굳이 꼭 내가 먼저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 마음의 큰 궁금증입니다. 한편으로는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불만이에요. 왜 자꾸 나더러 먼저 하라 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을 이루고 난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갈등, 그것은 미움이에요. 원수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된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왜 걸림이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단 말이죠. 너희는 서로 사랑할지니라. 서로 이해하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맞습니다. 잘못은 그 사람이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용서하지 않는 것, 즉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원수된 것이다.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명령을 어긴 채 하나님께 칭찬받겠다고 나아오는 게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엄마 말 하나도 안 듣고는 와서 자기 이뻐해달라고 애교 부립니다. 물론 뭐 우리 부모 된 도리에서야 물론 아이고 그러면서 안아주긴 하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어떤 분은
사람에게 범죄한 것을 두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자기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가서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거기서만 끝났다면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부흥의 시초가 평양 대부흥 운동인데 그럴 일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회개함과 더불어서 그 다음날 평양에 있어서 그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회개 운동이 그 다음날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그 장대현 교회 안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이들이 전부 다 그 다음 아침 날이 밝자마자 다 자기가 범죄하였던 사람들 찾아가서 그동안 안 갚고 있었던 돈 갚고, 자기가 그 사람 모르게 속여 빼앗았던 것들 솔직하게, 아직도 그 사람 몰라, 아직도 그 사람 모르는데 내가 먼저 솔직하게 얘기하고 갚고. 그날로 여러분, 교회가 3,000명이었던 교회가 3만 명이 된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가서 용서를 구하고 받고 화목하고 화해를 이루고 난 다음에 돌아와야지 내가 받아주리라라고 하셨어요. 내가 받아주리라. 죄는 그 사람한테 저질러 놓고 나는 여기서 용서받았다. 여러분, 그거야말로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산제물, 그리고 온전한 우리의 이 성도가 되려면 갈등과 대립의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억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돼요. 어떤 은혜입니까? 어떤 은혜입니까? 갈등과 대립을 멈추고 둘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주시는 이유라는 것. 그래서 우리 삶에 화평을 이루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야곱은 형과 화평을 이루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만약 형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그렇다면 두 번의 만남이 어떻게 야곱을 변화시키셨는가? 바로 첫 번째 장면 보십시오. 야곱의 변화를 보여준 첫 번째 장면이 오늘 1절에서 눈을 들어 보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야곱의 변화예요. 내적인 변화. 이 표현은 담담하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말씀이에요. 담담하게.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말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아직 보지도 못했으면서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그 400 군사들, 보지도 못했는데 두려워 떨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을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더 이 형 에서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진심을 보여주어야 할 대상. 담담해진 것. 이 눈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담담함이에요. 담담함. 야곱은 간밤에 만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리를 절룩이게 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담담해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이게 담담함의 근원이에요. 그가 눈을 들어 400군사를 잠잠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예요. 주께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약하게 하셨다는 건 여러분 슬픈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약하게 하셨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 맡기라는 사인이에요. 내가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내가 할 테니 너는 힘을 빼라. 내가 할 테니 너는 힘을 빼라. 여러분,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제 연세 72인가요? 3인가? 이게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스티븐 호킹 박사에게 물어봤을 때 당신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21살에 루게리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병원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2-3년 안에 죽는다고. 당신은 시한무인생입니다. 근데 스티븐 호킹 박사가 뭐라고 그랬냐?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업적 또는 놀라운 일 뭡니까? 했더니 뭐라고 그랬냐?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는 거.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는 거. 스티븐 호킹 박사의 그 말이 물론 뭐 오늘 우리 본문에 그렇게 썩 부합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한편에 그의 말에서 우리가 차용할 수 있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나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나를 붙잡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스티븐 호킹 박사는 자기 스스로 먹을 것도 못 먹었어요. 손가락 2개만 까딱까딱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개도 못 가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더 이상 여러분 힘을 쓸 수 없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야곱은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몸을 의탁하게 된 거예요. 온전히 절뚝이게 된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 언급한 대로, 아까 먼저 앞서 언급한 대로 가족들 줄 세우기. 확신이죠. 주께서 반드시 화해케 하시리라. 에서의 손에 나를 망하게 하시리라가 아니라 화해케 하시리라. 그래서 가족들 줄 세우기는 오히려 여러분 야곱의 신앙이에요. 야곱의 확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형에게 절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보세요. 야곱은 절뚝이면서 쩔룩이면서 형에게 나아갑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대퇴부 어긋났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는 있겠습니까? 그건 둘째치고, 이 대퇴부가 어긋난 상태에서 무릎을 꿇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겠습니까? 얼마나 천천히 고통 가운데에서 그렇게 불편함을 넘어 정말 큰 고통이었을 텐데, 그 불편한 몸으로 무려 7번이나 엎드려 절을 합니다. 진심. 7번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즉 7번 절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형님 내가 진심으로, 형님 내가 너무나 잘못했어. 자기 진심, 변명치 아니하고 자기 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굽히다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는 허리를 굽히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하나님 경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다만 여기서 뭐 경배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회개의 의미로 사용된 거죠. 어쨌든 엎드려, 이렇게 무릎 꿇어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 여러분 형 에서의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형 에서 여기 올 때까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야곱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추측해 볼 수는 있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이놈 잡히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오지 않았을까. 이건 추측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동생이 두려워 떠는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담담한 모습. 그 모습은 최소한 에서 눈에 볼 때는 다 포기한 모습이에요. 가릴 것 없이, 숨김없이 형의 손에 처분을 맡기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동생이 자기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한 걸음 내딛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 몸으로 엎드려 절하는데 그게 억지가 아니고 어떻게든 절하려고 애쓰는 모습이라. 어떻게든 절하려고 애쓰는 모습이라. 이게 여러분 에서가 북받쳐 울게 된 이유예요. 이게 바로 북받쳐 울게 된 이유예요. 동생에게 쌓인 우라가 풀리는 울음이고, 그렇죠? 그리고 동생의 불쌍하게 느껴진 측은지심에서 나오는 울음이고, 이 두 형제의 만남의 절정은 4절에서 묘사한 것처럼 동생은 절하고 형이 달려왔다라는 사실이에요. 형이 달려왔다.
여러분, 에서가 먼저 달려왔어요. 그리고 야곱의 목을 먼저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야곱의 얼굴에 입맞춤을 퍼부었어요. 여기서는 입맞춤이라고 표현, 저는 한번 영화로 상상해 봅니다. 동생의 머리를 끌어안고, 그렇죠? 그 머리에 입을 대고, 그 뺨에 입을 대고 울면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 한 가지 깨닫게 되시기를 소원하는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왜 내가 먼저 그래야 되느냐고요? 왜 내가 먼저 용서의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고요? 왜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느냐고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서의 마음이 녹은 것은 야곱 때문이에요. 분명히 야곱 때문이에요. 하지만 야곱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그렇게 행동한 것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본인은, 야곱 본인이 힘쓴 건 뭐밖에 없습니까? 단지 하나, 형에게 내 진심을 보이려고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하는 거, 그거 하나 한 것뿐이에요. 근데 결과가 형이 먼저 와서 안아주고 먼저 울고. 야곱이 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 그것은 바로 두 형제가 만나 화해하는 것이라는 것. 오늘날 우리 가정 안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형제의 감정의 실타리를 푸는 열쇠는 일단 먼저 만나야 되는데, 야곱의 마음의 그 중심에 그 열쇠를 두셨어요. 담대함을 두셨고, 담담함을 두셨고, 진실함을 주셨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와 같이 확신, 담대함, 진실함을 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하나님 역사, 우리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근데 여러분 보셨다시피 야곱은 사실 그렇게 떳떳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떳떳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을 만큼 그는 떳떳한 사람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공은 변화된 야곱이 아니라 변화시키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순전히 에서와의 관계 회복에, 관계 개선에 달려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한 주제를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제가 생략했어요. 용서를 받아야 할 필요와 용서를 해야 할 필요, 그렇죠? 두 가지에서 예수님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오늘은 소개하는 거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예요. 용서는 죄를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예요. 그렇기에 지은 죄를 뉘우치지 않는 행위, 반대로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미워하는 행위, 이것은 둘 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넘어야 할 구분응선이에요. 죄를 뉘우치는 행위와 죄를 용서하고 안아주는 행위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핵심 열쇠임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현재 특히 아내와 남편 사이에, 자식과 부모, 형제 사이에, 형제 간에, 장인, 장모, 사위 사이에, 시부모, 며느리 사이에, 친구 사이에, 직장 동료 사이에 두루두루 관계가 좋다면 여러분은 천국 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 지옥이에요. 여러분, 시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 근데 남편 때문에 시댁은 가야 해. 그때부터 여러분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장인 장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근데 부인 때문에 어쨌든 가야 돼. 그럼 그때부터 남편은 골방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 곁에 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다른 건 다 둘째치고 내가 하나님 곁에 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천국 같지 않다면, 내 삶이 천국 같지 않다면, 그것은 여러분 10중 8구 우리 안에 죄 때문이에요. 어떤 죄가 있는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강팍함.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강팍함, 그래서 우리는 강팍함이라고 얘기해요. 이 강팍함이 가득하다면, 그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죄책감, 원망, 미움, 두려움,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림돌.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죄책감과 미안함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내가 담담하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용기 주세요. 내가 내 죄를 피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용서를. 그리고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해갖고 나에게 죄를 범한 그를 향해서 독설과, 정말 그야말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기 썼어요. 좀 더 현실감 있게 하기 위해서 씹어 삼킬 것 같은 눈빛으로 쏘아보는, 그렇죠? 좀 일부러 좀 이렇게 강하게 썼어요. 씹어 삼킬 것 같은 눈빛으로 이렇게 쏘아대던 그런 내가 여러분 담담해져서 용서를 할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야지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회개와 용서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렇게 변명한단 말이죠. 나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럴 때, 바로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지 않구나. 나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겠구나. 왜?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는 확신을 여러분 얻을 수 있으셔야 돼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야말로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만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섰어요. 이게 바로 야곱이 받은 은혜의 정체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2번 나타나신 이유예요. 너는 내 앞에 행이 완전할지니라. 완전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는 죄와 더불어 살지 않겠나이다. 죄와 헤어지겠나이다. 내 안의 죄가 주 앞에 온전히 선자 되겠나이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 온전한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달으시길 바라고 그 죄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형에게 얼굴 듣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마하나임, 나를 지키시는 군대 보내주셔서 형 앞에 서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등을 떠미시는 하나님이에요. 마하나임은 형과의 만남의 자리로 등 떠미시는 하나님, 내가 지켜줄 테니 용기를 내라. 그래도 두려워할 때에 분이에요. 하나님도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얼굴을 나와 마주하심으로 형과 얼굴을 마주할 때에 결코 죽지 아니라, 하나님을 마주하고도 죽지 않았는데 형을 만나고는 반드시 절대로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은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심지어 자기의 아들까지도 죽이시는 분이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이제 내 앞길도 하나님 손에 다 맡기겠습니다. 결국 최종적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뭐냐?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겠나이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겠나이다. 그 시간부로 야곱은 담대해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형에게 온전히 자기 진심을 드러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목에 놓여있는 이 장애물들, 죄 치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시길 바라고 죄를 허용치 않는, 죄를 참아낼 수가 없는, 죄를 치워야만 마음의 속이 시원해지는 그 모든 일에 용기를 가지고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나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갔던 그런 인생이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없던 인생,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인생. 여러분,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이게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인생이에요.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먼저 첫 번째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힘이 없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둘째,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막힘이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회방하는 죄에 대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회개 용서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만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곱의 행동,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행동, 그렇게 해서 먼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먼저 이루시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고 이런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우리에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천국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성도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걸 위해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곁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것을 해방하는 이 모든 난관들을 먼저 앞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를 도우시는 이 믿음 안에서 천국 가는 길, 해방하는 죄 문제 속히 해결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 되기를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내 삶이 천국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